세 친구가 외국 여행 중에 호텔의 맨 꼭대기 60층에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쇼핑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마침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60층까지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야 되겠기에 힘든 것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20층 올라갈 때마다 한 사람씩 자기의 삶에서 가장 슬펐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1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면서 첫 번째 친구가 슬픈 자신의 첫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든 세 사람이 함께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20층에 가서 이제 21층을 올라가는데 두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자살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세 사람이 또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40층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41층에서 60층까지 올라가면서 세 번째 친구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는데 너무 슬퍼서 이야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다 보니 60층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마침내 머뭇거리던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방문 열쇠를 카운터에 놓고 왔거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겪었던 가장 슬픈 일,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연관되어진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공감을 하실지 아니면 오히려 편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일 경우가 훨씬 더 많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슬픈 상황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더욱 집중해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과 멀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세상 살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당장 내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으니 자연히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의 편에 더 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습관화된 행동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멀리 계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더 급하고 강한 애굽은 바로 옆에 있어서 눈에 잘 보이기에 자연히 애굽의 편에 서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1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택시 한 손님이 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남대문 시장 가십시다. 예. 이 손님은 한참 가더니만 다시 물었습니다. 아참, 운전기사님, 내가 아까 어디 간다고 말했죠? 그러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손님, 어디서 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건망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 아무리 슬플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잊지 말아야 합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애굽의 편, 즉 세상의 편에 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으려면 애굽의 말과 병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군사력은 말이 이끄는 전차와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 즉 기병대의 숫자와 강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소총만으로 싸우는 것과 탱크를 몰고 와서 싸우는 것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애굽에는 좋은 말이 많았기에 전차도 많았고 강한 기병대도 많았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그것을 보고 애굽이 더 신뢰할 만한 하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 애굽 편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 조선시대로부터 대부분 우리보다 강했던 중국을 의지해왔고 해방된 이후로는 강한 미국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오락가락하고 있지는 말입니다. 한 나라가 국제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보다 강한 나라를 의지하여 좋은 국제관계를 맺는 것이 꼭 하나님께 벌받을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왜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 편에 서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 왜 하나님께 벌받을 일입니까? 이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외교 정책의 한 전략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남유다 나라가 군사력에 뛰어난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1절 말씀에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실 때에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내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강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혹 강요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 눈치 때문에 강압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의 어쩔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나오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강제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가 강압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다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 되든 그 나라에 살면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법들 중에 이런 내용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지금은 본문 성경이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모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 억압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 애굽으로 다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두려고 욕심을 부릴수록 자연히 말이 많은 애굽으로 가는 일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에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서 애굽에 말이 많은 것을 보고 그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 악으로 인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다시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설가 정호성 씨의 글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활로 벼를 쏘아서 떨어뜨려서 맛있게 요리를 해결하는 그런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별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날도 신은 시장기가 느껴져서 하늘을 향해서 힘껏 화살을 쏘았습니다. 4개의 별이 화살에 꿰어서 땅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은 그 별을 그릇에 넣고 이런저런 양념과 함께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별이 익어가는 아주 달콤한 내음이 아프리카 초원 멀리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추장이 달콤한 음식 냄새에 이끌려서 신이 별 요리를 하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무엇으로 만든 것이죠? 추장은 신이 무엇을 요리해서 먹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건 별을 요리하는 걸세. 별을 요리하다니요? 저 하늘에 있는 별 말입니까? 그렇다네. 참 맛있지. 쇠고기 같은 육질의 꿀처럼 달콤하지. 정말 맛있겠군요.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별을 가지고 올 수 있으신지. 화살을 쏘지. 별을 잡는 데는 화살이 최고야. 추장은 신의 이야기에 갑자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추장도 별을 쏘아서 떨어뜨려 요리를 해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화를 제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은 몇 번 망설이다가
절대로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된다라는 다짐을 받고 추장에게 화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별이 너무 먹고 싶었던 추장은 신의 당부를 귓전으로 흘리고 별을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순간 활에서 강한 번개가 번쩍 튀어나와 추장은 그만 그 번개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당부했거늘. 추장의 죽음을 본 신은 얼른 활을 집어들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이 사라진 뒤에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활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신의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하나의 신화 이야기로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무지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무지개는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죠.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중성이 있죠. 무지개는 인간이 과욕과 탐욕의 편에 서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과욕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추장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 즉 자기가 신과 같이 별을 요리해서 먹고 싶어하는 그 지나친 욕심, 즉 과욕을 내면은 결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기준에서 벗어나서 탐내는 욕심입니다. 추장은 자기도 신처럼 별을 요리해 먹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신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별 요리를 탐내는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 가지 과욕,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소유욕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소유욕의 문제점은 단지 많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는 그 과욕 때문에 나누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주택 소유자들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경제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집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나쁜 것이라면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나쁜 것이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나쁜 것이고, 대기업을 가진 것도 나쁜 것이고, 권력을 많이 가진 것도 나쁜 것이고, 뭐든지 많이 소유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많이 갖고 싶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이 갖지 못할 뿐이죠.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사회가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지나친 욕심, 지나친 소유욕, 그 과욕이 내 주변에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이 나쁜 겁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일지라도 지나친 소유욕을 가지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며 산다면 그것 역시도 나쁜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집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가져도 제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만큼 가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소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면 결코 많이 가진 것이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집이든 땅이든 돈이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많이 가진 것을 범죄시하지 말고 기부 문화를 더욱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가진 것을 범죄시하면 국민을 편가르는 살벌한 나라가 되고, 기부 문화를 많이 활성화하면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통해 즐기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쾌락욕입니다. 쾌락욕의 문제점은 세상의 것을 즐기려는 그 마음에 점점 더 그 마음이 세상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과시욕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람 앞에 자랑해서 다른 사람을 기죽이고 자기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나쁜 거죠. 이러한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미 세상 편에 서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을 구하려고 애굽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추구하던 것까지도 다 내 품에서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돕는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요청한 유다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과욕과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킴에 있어서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자칫하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지기 쉬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질문하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열성을 다하여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호와가 싸울 것이라.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기 위해 목자들과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의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칼로 인해 망할 것이라고 했고, 9절에는 아수르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문제는 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고 그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희망을 걷어차고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굴러 들어오는 희망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천길만길 낭떠러지 곁에 서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진단하고 희망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위험한 장소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희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희망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장영희 씨는 내 생에 단 한 번이라서 희망을 보고도 가지 않는 것은 빛을 보고도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설가인 정호성은 사람은 희망을 잃었을 때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을 때 자살을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희망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발로 차버린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자살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편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편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과욕과 말씀의 기준을 넘어선 탐욕의 마음을 빼앗긴 교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금방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사자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설립하고 광철왕이라고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는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신문 기자가 앤드류 카네기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백만장자를 43명이나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회사에 백만장자가 4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만장자를 43명이나 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앤드류 카네기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백만장자를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제시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교회 처음 오면서 말씀에 따라 확고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인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비록 성도교회 처음 등록할 때에는 세상 편에 서 있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